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직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신앙인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과 각처에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 즉 예수 믿는 참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을 받은 자, 그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입니다. 즉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회개는 개인의 몫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즉 회개 과정을 통해서 성령까지 받은 자, 그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과, 그래서 한 곳에 제한된 사람들이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 그들이 바로 참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차 죽어서 흙으로 될 육신을 믿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앙인들이 영적 존재로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 예수 믿고 거듭난 신앙인들은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은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시민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시민이죠. 그런 시민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도 우리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땅의 주민등록은 때가 되면 없어질 주민등록 말소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신분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시민권은 왜 없어지느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없어질 존재예요. 왜? 인류성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땅은 저주를 더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다. 때가 되면 저주받은 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없을 때 이 나라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민등록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02편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은 땅은 연기처럼,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할 큰 불의 심판일 때 그때까지 불사르에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즉 없어질 세상에 주민등록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영적 신분을 가진 신앙인들은 이제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만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전토나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의 영생의 음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즉 땅에서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살면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 버렸다고 하는 말은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연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의 그 일로 가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해준다. 즉 먼저 가정사보다도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살면 핍박도 겸하여 받지만 결국은 땅에서도 아비와 어미를 100배, 형제와 자매를 100배, 자녀를 100배, 전투를 100배. 그건 뭡니까?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100배가 많아질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100배나 많아지고 그런 형제가 100배나 많아지고 내 친자식처럼 효도하는 자식도 100배나 많아지고 전토도 100배나 많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땅에서도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것을 신앙인들은 없어질 땅이기 때문에 보관은 어디다 해야 되느냐? 없어질 땅이면 안 되죠. 세상은 나중에 없어질 거니까. 금과 은도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때 금과 은도 다 불타 없어지죠. 예?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19절로 21절에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으면 도둑도 들기도 하고 녹수로 동둑도 들게 하고 그러지만 하늘에 쌓으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땅에서 받은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관은 하늘에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실천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20장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땅에서도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서 쓰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쌓는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이제는 최종적인 인생의 모든 목적이 땅에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 예수 믿고 정말 예수한테 거룩한 성도를 일품 받는 자들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다. 제사장의 구약시대 여러 직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무가 속죄 제사를 치러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죄값은 사모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을 줄은 죄인자라도 죄를 깨닫고 양이나 염소나 아주 정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흠도 정이랑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물론 감사제물로 다 화목 정도 되는 거지만 가장 큰 직무가 속죄의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영적으로 제사장의 존재로 살아간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제사장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대신 누가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고 간절한 심령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그는 미쁘시사 예수님은 미쁘시사 모든 죄를 자백하면 깨닫고 죄인 걸 인정하고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죄는 현재 이루어진 것이고 불은 아직 죄가 되지 않았지만 악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깨끗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서 양과 그리고 염소가 제물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상에서 속죄양으로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0절을 보면 세례받고 광야에서 이제 마귀를 이기고 시험하고 이기고 동산을 거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지를 조각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예수 이름으로 택한 받은 왕 같은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 빌보서 3장 10절의 시민인 것처럼, 또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이 나라도 모든 국민에게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 있듯이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도 영적으로 이제는 직분이 맡겨져 있는데, 고린도서 5장 20절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나오는 대사죠.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가 성립되면, 즉 예를 들자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외교관계가 성립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우리나라 대사를 보내고 미국은 또한 미국의 대사를 우리나라에 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잠을 자요. 미국에서 먹고 살아요. 그러나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미국 정부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명령을 받듯이 우리는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시민이 됐을 뿐 아니라 이제는 직분으로 별정직 장관급인 대사가 되어서 우리는 명령을 받아도 하늘나라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일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할 때는 바로 무엇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도 군대 영장 받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 직장도 취직하고 가잖아요. 근데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맡긴 그리스도 사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당해야 된다. 그래도. 그럼 우리가 뒤져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도 군대 가면 먹고 입고 마실 것 자기가 책임집니까? 나라에서 다 먹여주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당시 그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나라는 로마에 뺏기고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거의 눈 뜨자마자 먹고 입고 마시는 게 걱정인 그런 현실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야.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 같죠? 누가 걱정하고 싶어서 하나 눈 뜨면 바로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예수님 말하죠.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구하지 않는 점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 너희가 오는 방법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준다. 더해준다. 그렇습니다. 군대로 들어가면 나라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해줍니다. 그런데 나라는 재정이 부족하면 군대 가기 전에 집에서 있을 때보다, 사회 있을 때보다 먹는 거 입고 자는 것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 재정이 부족합니까? 필요하면 없는 데서 유에서도 무에서도 유를 만드는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모든 걸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를 이기려면 왕권이 있어야 됩니다. 왕권. 그것이 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왕권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산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 이름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어떤 때 내가 아버지께 가고 난 뒤, 언제 아버지께 갔습니까? 모든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셔서 땅에 40일 승천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즉 교회 시대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함으로 구한 모든 걸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택함 받은 왕 같은 권세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직 너희는, 현재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의 권세가 주어져 있고, 내 죄를 스스로 깨닫고 시실투에 있음을 회개함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등에 이길 수 있는
왕 같은 권세가 예수님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승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 안에 주어진 8가지 복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그리고 의에 주는 자의 복, 긍휼력 이런 자의 복,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그리고 의를 위해서 비난받는 고난받는 자의 선자의 축복. 그렇게 8표를 말하는데 그 복을 다 주고 난 뒤에 결국은 뭐라고 하냐. 그 복 받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가 있을 자리는 아직도 세상이니까 그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자답게 살아라. 결론은 뭐냐.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면 나라의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 그걸 우리가 그것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소금들은 뭐냐? 마취를 짓지 않은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소금 마취 없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소금이 어째 맛이 없어요. 그냥도 아주 짠데. 근데 유대 나라는 소금을 돌덩이처럼 암염처럼 석탄처럼 채우는데 덩어리로 와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염분이 다 날아가서 돌멩이같이 되어버리면 마취를 잃은 그게 소금이 되어서 길가에다가 포장서 없는 사람들이 밟아다니. 그러면 소금이 솜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물에다 녹여놔서 소금물로 있어야 마취를 지는 소금이에요. 그럼 바로 뭐하냐? 우리 인간은 각자 자기 개성 나름대로 돌덩어리 같은 그런 자기 개성이 있는데 그것들이 물에 녹아져야 돼요. 물은 뭡니까?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 조금 전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녹아지면 나는 어디 갔어? 그런데 없어진 줄 알았더니 빛으로 부활해서 자기 가정을 비추고 세상을 비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궁극적으로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이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한 그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랑의 실천적인 삶, 궁극적으로 신앙의 삶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루어진 건데 마태복음 20장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째 둘째는 계명이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 받는 자. 즉 예수 안에 거룩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각처에서 기도하는 무리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있지만 차별화된 인간으로 똑같이 하면서 육을 입고 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늘의 힘권을 가진 자로 그리고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 마귀 왕 같은 권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임금과 주님을 나타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연합케 하는 그런 신령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